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4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이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장엄하게 묘사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역동적이라 하면 교회의 완성된 모습,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서술하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매우 탄탄한 근거와 실제적인 방법론까지 함께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교회론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연구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완성. 교회의 완성. 사실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완성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차게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고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나뉘어진 모습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일치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문 4절, 5절, 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각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조로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래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상호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입니다.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관계적이고 상호적이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선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웁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웁시다. 이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된 교회, 교회의 완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갈 때 그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가정,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 목사님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었고, 어떤 유명 연예인을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저러려고 저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그냥 찍었는데, 저희 아내가 찍어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목동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가게라고 거기 자원봉사자분이 멀리서부터 제가 오는데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교회 권사님인가? 그래서 이렇게 추리닝 입고 왔는데 어떡하지? 딱 왔는데 어떻게 우리 가게에 우리 정영들 씨가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한 적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좋아하고 선망의 대상이 분명하면은 그 사람의 버릇이라든지 말투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가 그렇죠.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된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배워야 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성품은 4가지입니다. 먼저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먹고 자고 굶주리시고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겸손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겸손히 먼저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그런 겸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겸손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다 알고 내가 먼저 내 뜻이 옳은 것 같지만 먼저 경청하고 그 입장에서 서보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겸손의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애가 너무 충만한 사람. 물론 어느 정도의 자존감은 건강한 정서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문제고 자존감이 너무 강해도 독선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겸손의 정반대가 뭐예요? 가장 극단적인 반대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만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요, 교만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룹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 항목으로 할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 독선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겠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작당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따르는 사람들, 가장 그것에 있어서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작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를 저질렀다. 왜? 교만 때문에.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잠언 1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범죄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통밥과 내 계산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돌리고 나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본래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어떤 것일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뭐냐? 거친 야생의 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가 온유라는 거예요. 이 거친 야생의 동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동물을 길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순해지고 얌전하고 서, 앉아, 손 이러면은 딱딱딱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이런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는 거침없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근데 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또 이동할 때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까? 뭐만 하면 모세. 근데 그걸 다 받아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겸손과 온유를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품에 참여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공동체. 이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성경의 단어를 빌렸으면 격동케 할 때, 누군가 나를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 누군가 나를 빡 이렇게 할 때, 그때 내가 온유함을 지켜야 돼. 온유함.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다 참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온유의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참을성, 끈기로 대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래 참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말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이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 빨리. 뭐 외국에 어디 공항을 가도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데 우리 한국은 그냥 패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빨리.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이 발달하는 것도 빨리 그냥 몇 개월만 되면 또 최신으로 바꾸고 우리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참 힘든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빨리는 생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시간이 우리들의 자원이고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빨리가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참음으로 끈기 있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무릎이 마침내 응답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인내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분의 방법과 때를 믿고 기다리며 간구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래 참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성품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분열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분열과 갈등을 모든 그 매듭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오랜 시간 상처와 갈등을 그가 용서함으로 다 풀었어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의 완성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사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미움과 증오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용서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래 참으며 삽시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상처 많은 인생이에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무한 이기주의, 이익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세상,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혐오도 서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교회는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광교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순교의 제물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용서의 위대한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으리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길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품을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때 예수님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